이제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오늘 내일까지 묵상을 하면은 8월 30일 마지막 에스겔서 묵상이 됩니다. 다시 한 바퀴 돌아오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뒤 하반부가 남아 있는데 끝까지 다 했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는데 중간에 끝이 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내일까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묵상하는 부분이 이집트의 심판과 멸망까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24장까지를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다뤘다고 한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 남유다 주변에 있는 7개 민족과 나라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다루는데 그 마지막 7번째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에요. 이 애굽에 대해서 다른 민족과 나라에 비해서는 많은 양을 하나님이 할애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6번에 걸친 심판에 대한 멸망을 하는데 오늘 32장 요 앞부분에 있는 요것이 5번째의 멸망에 관한 애굽에 관한 말씀임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째 해,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12년째 맞이하는 그 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장에 보면 11번째 해가 나옵니다. 이 11번째 해가 뭔가 하니까 기원전 586년도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해가 11번째 해요. 그러면 12번째 해라는 것은 뭔가요?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3번째 함락이 되어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지 1년 후 그 다음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12회째 되는 12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2월 초하루 되는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였다고 오늘 성경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너는 애굽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슬픈 노래는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애가를 말하는 거예요. 애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 애가가 대표적인 성경의 애가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애가를 불러라고 여러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는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죽은 자, 망자에 대한 조사와 같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이집트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18년 후에 이 이집트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17년이나 이 애굽이 망하려고 그러면 17년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애가를, 이집트 파라오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항상 세 시제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 짧은 찰나라고 하는 현재,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이 세 시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시제가 어떨까요? 항상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17년이 더 지나야 이제 이집트가 멸망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제 이집트의 패망에 대한 이 조가, 이 애가를 이제 지어 부르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가의 노래가 뭐냐?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에 대해서 이제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그 애가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사자로 여겼더니 사자가 아니라 바로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파라오에 대해서 두 짐승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바로 뭐죠? 사자예요, 사자. 또 한 짐승은 뭐죠? 바다의 악어예요, 악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와 악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이 상징적인 짐승을 비유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그냥 사자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 키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것은 젊은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자 가운데 늙은 사자도 아니고 암사자도 아니고 이 젊은 사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젊은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젊고 패교가 있고 의로운 그런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파라오를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이 파라오를 젊고 의로운 통치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세계의 대륙 가운데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이집트 왕국이었죠. 그리고 이집트 왕국은 다른 왕국들과 달리 주변이 거대한 사하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이 왕국은 오랫동안 보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쿠스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이런 왕국에서 볼 때는 이 이집트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은 그런 실제적인 존재였죠. 그리고 파라오 자신도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자신은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가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의로운 통치자 사자가 아니라 바로 어떤 존재라고요?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악어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악어는 이미 29장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루었죠, 그죠? 지난 수요일 날 악어를 다뤘습니다. 이 악어는 히브리어로 타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에서도 타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욥기에도 타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님이 이 에스겔에서도 타님이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타님이 악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큰 괴물, 큰 짐승이, 가장 큰 짐승이 악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그 배경적인 환경적인 배경에 악어라고 이 타님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그리고 시편과 욥기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그래, 타님이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큰 뱀, 용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 타님이 악어든지 용이든지 뱀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더럽히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다는 사람을 삼키고 혼란을 또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세상의 완성의 그 시점에 보면 더 이상 바다가 없으니 이런 의미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때 바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혼란과 또 죽음을 의미하는, 생명을 삼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가 의롭고 용맹한 통치자 사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란과 죽음의 상징인 그 바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를 지금까지 이 파라오의 실체, 이집트의 실체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결코 이집트나 파라오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는 그런 의로운 사자와 같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창조 질서를 허무는 그런 바다의 악어와 같은 그런 사악한 존재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은 이때가,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 이집트가 주변 나라를 많이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 그 지역에 많이 침범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피를 흘리면서 여러 나라의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의로운 통치자로서 그렇게 통치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영역의 나라와 통치하는 왕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죽음으로 삼키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마치 악어의 그 발로서 맑은 물을 온 강을 기어다니면서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그 근동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이 악어된 이집트가 다니면서 침범을 하고 여러 민족과 백성들의 삶을 흐트려 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악어를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3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들고 있는 사냥꾼, 악어 사냥꾼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의 무리, 악어를 몰아서 이제는 잡기 위하여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악어 위에 하나님의 그물을 쳐서 이제 악어를 강에서 무트로 끌어올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그물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시는 사냥꾼과 같고 포소와 같고 어부와 같은 이런 주님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호세아 7장에 가면은 그물을 던지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어떤 그물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아수르와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려고 다가가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그물을 이스라엘에게 쳐서 이제 그 그물에 이스라엘을 잡아서 심판하고 형벌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그물은 악인에 대한 징계와 악인에 대한 심판의 그물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어도 여호와의 그물은 바로 강에서 강물을 휘저어서 강물을 더럽히는 그 악어를 이제 그물로 던져서 잡아 올리는 여호와의 심판의 그물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가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스럽고 의로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찮은 물이나 어지럽히는 이런 나라에 불과한 것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죠? 예컨대 중국 같은 나라, 청나라 같은 나라. 청나라 같은 나라는 1840년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이 중국을 어떤 나라로 생각했습니까? 바로 사자와 같은, 잠자는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진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중국과 대결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영국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래서 엄청난 언들이, 영국의 언들이 중국으로 다 마치 허비받듯이 빨려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그 무역의 그 적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돌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편을 팔지 않습니까? 아편을. 그래서 인도에서 엄청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중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밀무역을 해가지고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를 구입해가면서 들어갔던 은을 다시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편 전쟁이죠. 그래서 아편 전쟁을, 그 전쟁을 영국 의회에서 할까 말까를 마지막까지 망설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아편이라고 하는 것을 밀무역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영국의 도덕적인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을 하긴 했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니까 거대한 사자인 저 청나라와 과연 중국과 과연 붙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쳐서 붙어봤지만은 어떻게 됐죠?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에서는 영국군이 북경까지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싸워보니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종이 위에 그림 그린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집트를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민족이고 파라오가 그런 존재지만은 겨우 흙탕물이나 일으키는 그런 하찮은 존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물을 쳐서 무초로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이 악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온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되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이 뭔가요? 이 악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악어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와서 악어의 그 고기를 산산이 찢겨서 들판에 버리고 산골짜기까지 악어 고기를 뒤덮게 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이 악어의 이 피를 마치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이, 이 악어의 이 엄청난 피를 마치 물을 대듯이 악어의 피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개천에 이 악어의 피로 채우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잔인하게 찢어 죽이며 이 피를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이 악어의 피를 흘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수많은 민족, 즉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여러 민족의 군대가 와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쓸어버리며 고기의 조각을 토막토막을 해서 하늘의 날짐승과 들짐승이 먹고 그 피를 하수의 강처럼 흘려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 이제 이 이집트에 임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6절에 피로 이제 개천을 채우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이 나일강을,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을 어떻게 하였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표적과 기사와 매우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피로서 이제 이집트의 모든 개천에 피로 채워버리겠다. 이것은 첫 번째 재앙처럼 바로 이집트를 피로 물들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7절과 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 또한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에 가리며 날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7절과 8절은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어떤 재앙에 해당됩니까? 9번째죠, 그죠? 9번째,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고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이 흑암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표적과 매우 유사한 그런 표적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불을 끄듯, 마치 등장에 불을 켜놨다가 불을 끄듯이, 그래서 하늘의 해를, 별을, 달을, 그 모든 일월 성신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1월 성星,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빛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파라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멸망, 그것을 바로 하늘의 1월 성신의 빛을 이제는 소멸되게 하겠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집트 파라오의 영원한 멸망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이제 장차 이 이집트와 파라오의 멸망의 이 소문이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이제 알려졌을 때에 이제 그 백성들의 반응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번뇌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똑같이 쓴 용례가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데에 남편의 또 다른 첩인 브린나가 이 한나를 마음에 격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에 너무나도 원통해서 격동케 하니, 번뇌케 하니, 그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파라오 왕의 멸망에 대한 이 소식을 여러 주변의 나라에서 듣고 그들의 마음이 심히 격동하고 심히 흔들렸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집트 파라오의 멸망의 소식을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이 듣고 이 마음이 격동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대한 제국, 아프리카의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던 파라오가 그렇게 허무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같은 약소민족은,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우리가 놓여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케 할 것이며,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것을 이집트의 멸망과 파라오의 멸망을 보아서, 그리고 그 주변의 민족들이 보고 떠는 것을 보아서 수많은 제국과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서고 또 쇠약하고 망하지만은 이 세상과 이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이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의 운명을 그분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집트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많은 나라가 번뇌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바로 오늘 내 칼이 그들 왕 앞에 춤추게 할 때에 여호와의 칼이 이제 여러 민족 앞에 춤을 춘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뭘까요? 여호와의 칼이 지금 누구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칼을 사용하여서, 그 칼이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기 때문에 그 칼로 이집트 파라오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열방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아직도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는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를 멸망시킬 나의 칼의 도구인 바벨론 또한 내 손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우리 찾아봅시다. 이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
43장 5절에서 7절, 5절에서 6절 두 구절만,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5, 6,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리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요아와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미 이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하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다 끌고 가고 남겨진 백성들을 그다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다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벨론 왕의 총독으로 세우는 거야.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이 왕족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 바벨론의 총독인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바벨론의 총독이 죽었으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총독을 죽였으니. 그리고 반드시 보복할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이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군대 장관 요하난과 남아있는 이 유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나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까지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리고 이들이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하니 이들이 결국은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 정도로 이들의 마음속에 이집트를, 이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남아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내 손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멸망시킨 바벨론 또한 나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임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정황과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또 국가나 민족이나 어떠한 정황이 있든지 간에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삶의 실천적으로 항상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